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통역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어떨 때는 목회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설교 제목을 선정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 제목 정하는 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제가 몇몇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쉬우면서도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안고 가게 할 수 있을까? 존귀한 통역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어젯밤에 이 두 개를 놓고 계속 혼자서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통역자. 교회를 세우는 존귀한 통역자. 자, 우리가 아주 쉬운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역자들이다. 굉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 인간이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 부상시켜 줍니까? 너는 내 통역자야. 이 고린도서의 주제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인간 공동체가 아닌 사람 공동체가 아닌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조직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동시에 고린도서의 메시지예요. 말로는 예수님 안에서 모인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영성이 없는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방이나 선교의 모임도 목자나 리더에 따라서 성령 없는 신교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일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인다고 하지만 기도 없는 인간 모임, 성령 없는 신교단체, 어느 날부터 거룩함이 빠져버린 사람끼리의 신목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따금 그런 얘기들을 또 들을 때 목사로서 긴장이 됩니다. 사랑방 목자들이 진지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돌아다녀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사랑방도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남편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식구들을 통혼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또 뭐 극장도 가고 어쩌다 한 번 그건 엑스트라로 양념으로 필요한 것이지 어떤 사랑방 목자는 성령 없이 인간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할 때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찬양대 대장을 맡았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찬양대 많이 서더라고요. 야, 이거 참 잘한다.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그 안수 집사가 청년들 술을 사주는 거예요. 찬양대 세우기 위해서. 남의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어디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회나 사랑방이나 어떤 모임, 서로 끈끈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피크닉도 갔는데, 우리 좋은 이렇게 나들이도 갔는데 분위기도 좋은데 우리 한 잔씩 하면 어떨까? 이게 지금 고린도서의 메시지예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교회 지도자가 성숙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일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영적 성숙의 진보가 없을 때부터 이런 병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건강 진단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수록 모든 모임의 리더십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동역하지 않는 사역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부터 성령 없는 사역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정신이 번쩍번쩍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오늘의 설교를 놓고 얼마 동안이나 무릎 꿇었나. 설교 노트 적당하게 가지고 와서 아주 지식적으로 그럴듯하게 달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놓고 준비할 때부터 마감하고도 강단에 서기까지도 얼마나 내가 무릎 꿇고 지금 성령과 동역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일에 익숙하다 보면 성령 없이 얼마든지 재량껏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거든요. 노련해져 있거든요. 그냥 또 한 번 사랑방 모임 잘 끌어갈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동역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의견이, 내 제안이 기도하고 말하는 것인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의견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내가 정말 성령의 생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런 현실에 정면 돌파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의 맥락을 분석해 보면 교회 지도자들일수록 신앙적 체험들은 많다 그럽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체험 많아요. 기도응답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 성숙이 미흡할 때부터 교회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다 보면 다양한 체험들 많아요. 그런데 내면적 성숙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수록 존귀한 동역자가 못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역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일꾼이 안 되는 편이 나을 뻔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숭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숭고한 자세, 숭고한 마음,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받은, 목사는 목사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우리 모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숭고한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교회가 또 투표해서 나도 이번에 잘하면 또 표 좀 많이 얻어가지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안수받은 중직자일수록 참 품었던 이 숭고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초심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어떤 한 화장품 회사에서 그 대표자가 3가지 이 마음 운동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삼심운동. 삼심운동 따라합시다. 초심, 열심, 성심.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심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변수가 가미되지 않는 순수 그 자체 성심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이 만드신 방법과 제도를 따라서 직분자를 많이 세우는 거, 존귀한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존귀한 동역자.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디딤돌인가? 오히려 교인들이 기도응답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인가? 긴장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 교회에 은혜로운 공동체, 성령 공동체에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교회는 지상에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서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성령 없이 모이면 사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성령 중심으로 모이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는 정면 돌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존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정면으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역자임을 알 수 있는 특성 2가지를 적나라하게 시작합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으로 일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참, 저는 오늘 새벽에도 뒤에서 우리 교우들 이 새벽에 이렇게 훌륭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이 새벽에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이번 또 토세 찬양은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까 참 생각하고 기도하고 머리 쓰고 최선을 다해서
뭘 하나 하든지 우리 교인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름답게 찬양합니까? 새벽부터 이 새벽에 몸이 잘 안 돌아가요. 근데 그걸 돌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에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특별히 중직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달래듯이 추스려야만 겨우겨우 일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 어린아이처럼 살살 달래면서 추스려야 하는, 아직도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추스려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감당을 못한다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는요 2번이나 반복해요. 감당하지 못한다 2번에 걸쳐서 반복해요. 영적인 성인아이, 영적인 어른아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육신에 속한 신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에 큰 거룩한 프로젝트를 놓고 우리 교회가 한 성령으로 일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번째 조심해야 될 게 이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중심으로 부작용을 초래하지 맙시다. 육신에 속한 신자일수록 사람 중심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 오늘 3절을 보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은 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이라든지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하는데 순수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직자일수록 순수해야 돼요. 숭고한 마음으로 이 직분, 숭고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지극히 인간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간 냄새나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속보이게 사람 중심으로 하는 원인이 뭔가 여기 정확합니다. 이것은 악한 본성을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 가면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할수록 편당과 분파, 기회파를 형성합니다. 은연중에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은연중에 편가르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기미나 이런 운동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추방될지어다. 순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면, 누구하고 잘 이렇게 붙어서 지내면 유리하다. 라인이 형성되고 계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섹트를 만드는 그러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얘기해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나중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다 나와요.
인간적인 타당을 만드는 거, 이건 육신에 속한 저급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속화시킵니다. 마귀가 틈타도록 뒷문을 열어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인간의 편당에 의해서 라인이 형성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투표를 앞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다 성숙한 교회 존귀한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투표를 앞두고 어떤 인간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누구 찍을 거요? 이 사람 꼭 찍어줘? 그건 성령 없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사람 중심으로 부작용을 초래하는 자. 각자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역자가 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참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멋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넣고 더 어느 때보다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너무나 멋있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동역자로서 복받고 상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한 번 더요.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용어를 통원하고 있는데, 자 5절을 볼까요? 5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원색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종들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할 일꾼이고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과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나요? 어떤 권위의식 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교인들을 복주기 위해서,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이 종의 의식이 과연 저한테 있나요? 대우받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기 전에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 현대교회 목사회계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직분을 종으로 생각하기보다 너무 명예로 생각해요. 오늘 저는 이 아침이 우리 교회 11월 달 이 엄청난 축복된 선거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첫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교우들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내가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장로 투표에서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깨끗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버리고 주님이 시켜주시면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니까 벌써 이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끝내 영영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나를 찍을까 안 찍을까,
지나가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 꼭 나 찍어? 이건 내 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시키시면 내가 수종 들고, 안 시키면 다른 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자, 이 성경은 너무 멋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균형과 대칭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육신에 속한 자, 사람 중심, 편당 이루고 파당 이루고 어디 가서 자꾸 어떤 계파 라인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분당을 일으키고,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낌새가 있는 사람은 다 분당 지구촌교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에 와가지고요, 우리의 수준을 얼마나 높여주냐면, 단순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뭐 일하라, 너 종이다,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가 이제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니고, 내가 섬기는 거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니고, 내가 헌금하는 거 아니고, 그 마음 주시는 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직분을 수행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8절입니다. 참 오늘 성경 멋있어요. 같이 하실까요? 각자 자기 상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있어. 각자 받을 상이 있어. 이것이 교회 목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우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상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갖게 합니까? 오른편에 설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이요, 하늘에 복 받을 자들이요, 각자 자기 상이 있느니라.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음과 양 둘 다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일하기 때문에 많은 상을 받고 복을 누립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한 가운데서 묵묵히 헌신합니다. 교회가 원할 때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마다 참으로 숭고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어떤 분들은 누가 돈이 그렇게 뭐 남아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필요를 얘기할 때, 선교를 얘기할 때,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때 다 헌신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교회가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얘기를 해도 중직자들 중에 단 한 번 헌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 헌금은 그 사람이 하는 사람이라. 어떤 분들은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상 대신 벌을 받는 사람이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처절하게 고생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만 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은연중에 깎아내립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고귀하게 존귀하게 통역하려고 하는 사람 흠집을 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고 존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상급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메시지로 1단계 배듭을 해줘요. 멋진 그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건물을 세우듯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대학의 총장이 자기 학교를 아주 훌륭한 학교로 만든 3가지 모토를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삼실운동, 삼실운동 따라합시다. 성실, 진실, 절실. 참 멋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성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 중심의 내면의 인격이 진실하고 영혼의 본바탕을 가진 열정적인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 헌신한다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됩니까? 성실과 진실과 절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동역자로 하늘과 땅에 상을 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일하는 일에 결코 내 인생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딛고 걸어가시는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 맡은 본능은 그 주를 높이고 늘 영원 그없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주님 상 받게 하소서.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 오늘 아침 우리 행복한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 사시면 좋겠어요. 주 앞에 모든 일, 한 번 더요.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육신에 속한 신자로 전락하고 퇴색한 적은 없는지요? 사람 중심으로 혹시 뒤에서 은근하게 파당을 만들거나 편가르기를 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밟고 가시는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성령과 함께 통역하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종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 맡은 본분은 마음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영원 구원하도록 성령을 잘 인도하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따라가니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하나님 존귀한 따라서 내 존귀한 정성 다하여 주 앞에 하늘의 상 받는 통역자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는 너무나 우리 교회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이 추스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게 민감한 사람, 오히려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을 가진 성령의 통역자가 되는 이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저의 요청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강단으로 다 올라오십시다. 우리가 존귀한 통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안수 집사님들 다 강단으로 올라오십시다. 하늘의 상 받을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상을 받는 존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다 올라오십시오. 성실, 진실, 절실, 이 아름다운 훌륭한 하나님의 통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다 올라오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다 올라오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직분을 맡았는데 하늘의 상 받을 자가 돼야겠죠.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왜요? 상 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벌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다 하늘의 상 받을 자, 하늘의 복 받을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통역자, 얼마나 행복한 우리들이 될 수 있어. 각자가 자기가 섬기고 수고한 만큼 자기 상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 오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 받는 존귀한 통역자로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맡은 본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주를 영으로 다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일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안수하지 마십시오. 안수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겁니다. 주여,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통역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 받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 받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두 손 내밀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 존귀한 통역자로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 받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여기 존귀한 하나님의 통역자들이 주의 제단 앞에 올라오고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 여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에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람 냄새 풍기는 사역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따라 삽시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주님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상 받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더 바치며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직책,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 행복한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며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전성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오늘 이 아침 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사는 우리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험생들도 있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인생의 진로,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단순히 좋은 취직하고 월급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 상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정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향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적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계속해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주여, 주여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가능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자신 더욱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추진하고,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나은 믿음이 필요하고, 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고, 더 변화된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역자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통역자.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하나님께 존귀한 통역자가 되는 이 환상과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자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상 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늘의 상 받을 자로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올라와 이 제단에서 숭고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하늘의 상 받을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늘의 상 받을 자로 오른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상 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혈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 받을 아들, 하늘의 복 받을 딸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과 그림을 그리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동역자로 우리의 인생 갈수록 더 나아지는 영적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서 나타났던 사람 냄새, 인간적인 모든 그 죄된 냄새 다 사라질지어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그 모습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거룩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상 받을 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명품, 명문 인생이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13년도 하반기에 놀라운 실적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흑자 수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풀릴지어다. 관계의 모든 문제도 풀릴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잘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쇠는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